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장 12절의 말씀으로 위대한 순종, 위대한 탄생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순종, 위대한 탄생.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텐데 사람으로 보내야 되는데 누군가가 성령으로 잉태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여인이 필요했고 그것을 도와줄 그 남편이 필요했고 그에게 와서 그것을 인정하고 경배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많이 찾고 찾았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이 다 순종을 한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리아였고 요셉이었고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간단해요.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쓰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였고 요셉이었고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쓰시려고 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쓸 사람을 찾는데 지구상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순종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한평생 삽니다. 태어납니다. 죽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죽을 분이 없으시겠어요? 다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나고 죽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다 왔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마시오. 이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특별한 사명을 주고 보내셨다. 미션을 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 이거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가 있다는 계획이 있다는 그것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살아야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너 뭐다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고 쓰임 받았는지 이러한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글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를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분들처럼 우리도 순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마리아의 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었는지 지금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는데 이 1년 동안 이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이 신랑은 그 신부의 아버지한테 뭐 이제 지참금을 얼마나 지불할 것이나 이런 것을 협상하면서 1년을 지나가게 되고 1년 후에는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13살에서 15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20대 아니에요? 30대 아니에요? 40대 아니에요?
40대 이하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10대입니다. 10대. 그것도 10대 초반이에요. 13살에서 15살. 야, 어떤 분들은 그래, 마리아가 순종한 것이 너무 세상을 좀 몰라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어린 마리아에게 요셉과 이 정원한 약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잉태할 것인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잉태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잉태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할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 세상의 구원자가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한다, 특별히 약혼한 처녀가 잉태한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불륜죄를 짓는 것, 불륜죄를 지어지고 약혼 파기되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런 불륜의 죄를 저지른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그 가문에 두고두고 수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한 분들은 뭐 지나갔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거 돌마다 죽을, 결혼 파기되고 돌마다 죽을 그러한 역사다라고 하면 쉽게 순종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단순한 한마디의 고백이지만 이 한마디의 고백, 이 한마디의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 위대한 탄생, 위대한 사건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린 마리아는요, 엄청난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위대한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이렇게 유명하게 그렇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천주교가 하도 이 마리아 어머니를 그냥 신성시 여겨가지고, 너무 신성시 여겨가지고 이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지를 않는데,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창세기 3장에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뱀이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영원한 생명 잊어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메시아는 뱀의 너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여자의 후손.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납니까?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누구 피 받아요? 남자의 피를 받잖아요. 예? 남자가 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자 혼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거죠. 여자의 후손. 누가 그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시켜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이렇게 하셨다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는 거 계속 예언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하나님은 천국에 계셔야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죠. 근데 그분이 만든 세상에 그분이 만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뭐다?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마리아가 위대한 사람이 된 그 이유는 뭐냐? 위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되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네. 되시오. 나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이요. 그냥 가늘게 길게 살다가 그냥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쓰임받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나는 기적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무슨 상급이 있것이요? 무슨 상급이? 예? 무슨 상급이? 예? 세상 오래 길게 살아봐야 인생은 구애라고 부처님이나 성경이나 다 똑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천국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세상 살면 정말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그냥 쓰임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는 재미가 있죠. 그날이 그날 같아요. 어제보다 내일이 더 이상해요. 이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승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흥분이 되고 그냥 은혜가 되고 그냥 감격이 되고 아휴 오늘 그날이 밝았네. 이놈의 세상 빨리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이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재미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큰 기적은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해야 기적을 경험한다. 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은 안 한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그게 문제. 마리아가 위대한 어머니가 된 것은 그에게 위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의 몸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내, 애를. 처녀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13살 먹은 그 소녀가 어린 소녀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 기적을 그 능력을 그 엄청난 이건 뭐 그냥 이런 소리 들어봤슈? 이건 뭐 역사에 없는 역사에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전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몸에 경험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받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출신이나 나이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뭐예요? 스펙이라는 거 막 스펙. 스펙을 왜 쌓냐? 좋은 직장 얻으려고 거기서 뭔가를 좀 하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런 경력 이런 그냥 쫙 세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런데 스펙은 많은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스펙은 없어. 하나님도 그러는 스펙 화려한 사람 쓰지 않아요. 쓰죠. 네. 사도 바울 같은 유명한 사람들 이제 쓰기는 쓰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느냐? 출신이나 나이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마리아 나이 몇 살? 13살. 어디 출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바닷가 여인이에요. 네? 어촌이에요. 촌 여인이에요. 지금 이 마리아는요 예루살렘의 궁궐의 왕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귀족이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쓰세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누가 순종할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족 중에 찾아봤더니 헤롯 대왕은 이미 타락한 인간. 귀족들 중에 찾아봤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타락했어.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예루살렘 지나갔습니다. 여리고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지나갔습니다. 찾고 찾았는데 갈릴리 나사렛의 한 어촌에 가난하고 연약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샅샅이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눈을 불꽃같이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 픽업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요셉도 보세요. 누구도 다윗도 보세요. 누구도 모세도 보세요. 누구도 요수아도 보세요. 누구도 갈렙도 보세요. 이런 사람들 배경이 좋느냐? 모세는 배경이 좀 좋죠. 근데 요수아 별로 이렇게. 갈렙 그가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룻 이방 여인이에요. 다윗의 할머니 룻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한 획을 긋게 하시고 이름을 남기게 하시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린 나이 자랑할 필요 없이요. 나이가 아니라 순종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난 얼마나 배웠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내가 얼마나 가졌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별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진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배경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빽이 없는 거 이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이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 이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정말 이 통장에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누가 공급해 주시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데 때가 되면 쌀이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예? 교회 겹쳐가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오면서 우리가 굶어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전히 교회는 어려웠고 재정은 어려웠고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채워주는데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채워주시더라고요. 요즘에 또 한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어디 강서구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요 연봉이 2억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큰 죄를 졌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초홍에서 탈퇴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설교 한 편 하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200만 원 받고 신배식 거행하는데 200만 원 받고 세례 거행하는데 200만 원 받고 성찬하는데 200만 원 받고 그 말이나 돼요? 말이 안 되죠. 적당히 받아요. 적당히. 아니 받아도 적당히 받으면 그렇게 받아도 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이 죄를 짓고 그 아들이 이렇게 그 교회를 이제 물려받았는데 이게 세상에 연봉이 2억이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리아 보십시오. 가난합니다. 연약합니다. 배경이나 출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순종에는요 눈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눈물이 따른다. 자, 순종해요. 뭘 각오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십니다. 근데 그 순종에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뭐냐? 그 눈물은 진주보다 값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종?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흘린 그 눈물. 이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흘린 그 눈물. 그 눈물은 천국의 한 방울이 진주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보석으로 천국의 우리 집의 창고에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흘린 눈물이 없다. 순종하게 흘린 눈물이 없다. 천국 가봤더니 우리 집이 초가집이래요. 누구 집은 황금집인데 누구 집은 빛깔빛깔한데 우리는 천국에 쌓아놓은 눈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창고가 텅텅 비었시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랑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의 형편은 이렇고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천국에 쌓입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눈물의 열매입니다. 순종에는 눈물이 다릅니다. 이 눈물이 싫어서 순종하지 않죠. 사실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을 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뭔 청승이야. 뭔 청승. 그건 청승이 아닙니다. 영광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개척교회를 요즘에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눈물만큼 수고만큼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정말 이 눈물로 순종을 했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어. 내가 이러다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누가 믿어줘? 엄마가 믿어줄까요? 아빠가 믿어줄까요? 형제들이 믿어줄까요? 아니 야코나 요셉 믿어줄까요? 문제는 믿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상황은 마리아가 두려워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는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세상 일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만들어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다 죽으면 어디가? 우리 천국을 믿잖아요. 천국을. 순종하다 죽으면 천국에서 몇 등? 1등이래 1등. 그거 있으면 됐죠. 예?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건데. 요셉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이것을 알아차렸어요. 당장에 집안에 난리가 났겠죠. 이 집안의 난리가 요셉한테도 소리가 들렸겠죠. 정말 시시하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밑줄 쫙. 동그라미 쫙. 남편 여러분 동그라미 쫙.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즉. 약혼 파기예요. 근데 약혼 파기인데 어떻게 파기한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여러분 약혼을 파기하고 결혼을 파기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으면 어떻게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요셉이 정말 좋은 남자였습니다. 정말 좋은 남자. 의로운 사람이었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거든요. 자취적으로 모르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하면은요. 그 배신감, 실망 이것 때문에 약혼을 파혼해야 되는데 파혼하려면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을 있게 하려면 마리아를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쁜 남자라면은요, 별짓을 다해서 마리아를 죽이는 겁니다. 요즘에도 모슬렘이나 그 중동 국가들 보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 명예살인. 집안에, 가문에 수치를 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근데 그거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으면 별짓을 다해서 마리아를 죽였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 이러한 요셉도 하나님이 찾던 그 남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요셉 같은 남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난 사람이 만나시고 우리 자녀들 분명히 우리 예주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얼마나
신랑감 고를 때, 사위감 고를 때 막 이것저것 많이 따져요. 이것저것 배경 따지고 못 따지고 그것도 따져도 되겠지만 정말 우리 딸이 어떻게 누구하고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을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 요셉은 목수였잖아요. 목수로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내를 보호하는 사람, 자식을 보호하는 사람. 여기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정말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이상하면은요, 평생 고생. 왜? 성격이 안 변해요. 요즘은요, 단무지 같은 성격이 참 많대요. 단무지 같은 성격이 뭐냐? 단순, 무식, 지랄 같은 성격. 단무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성격은 단무지십니까? 이건 결혼하기 전에 정말 이런 단무지 같은 성격이 아니라 성격은 평생 안 변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해. 근데 정말 이 성격이 변하면은요, 성령의 불을 확 받아가지고 그냥 360도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성격이 또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성격, 아름다운 성격, 성품, 신앙,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1년 후에 결혼해야 되는데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텐데 고민하다가 정말 잠이 왔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그냥 날밤 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장 20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아멘. 밤새 고민 어떻게 끊을까? 조용히 끊어야 되는데 가만히 끊어야 되는데 정말 이 마리아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용히 마리아한테 피해도 가지 않고 그 집안에 피해도 가지 않게 이렇게 정말 이 좋게 끊을 수가 막 고민하면서 밤에 끔박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언대로 된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너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고민하고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됐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랬죠? 아 됐고! 아 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됐고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주장이 이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 뭐고 됐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생각 뭐 이러면서 그냥 거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리아는 돌려받아 죽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성격이 이렇고 내 주장이 이렇고 이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내일 데려왔어요? 10일 후에 데려왔어요? 한 달 후에 데려왔어요? 아니요. 잠에서 깨자마자 가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에도요 요셉이 당하는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리아가 잉태했어요? 1년 후에 결혼해야 되는데 임신을 했네? 데리고 갔네? 임신을 했네? 아니 이 작것들이 뭐예요? 저 칠칠 맞은 것들 우리 풍습에 의하면 1년 후에 합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요셉 저 인간 저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그냥 저 인간이 저러네? 그 비난을 요셉이 받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빨리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비난의 화살을 맞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모든 화살 비난을 자기가 다 맞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빨리 가서 데리고 온 겁니다. 온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요셉 같은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4명인데 아멘이 없네. 요셉 같은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내를 위한 화살을 다 맞으라는 거예요. 아내의 보호막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총각이 얘기하면 어떻게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아기를 보호하라. 아기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지만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내 자식들. 누가 보호해야 돼요? 아버지가 보호해야 돼요. 아내 누가 보호해야 돼요? 남편이 보호해야 돼요. 근데 누구는 입만 열면 남편 욕하고 누구는 입만 열면 마누라 욕하고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죠. 자식을 보호하면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기 살기로 복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들으셨죠? 아, 와이프가 왜 이렇게 순종을 하네? 애들이 왜 이렇게 순종을 하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인격적인 남편,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는 남편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리아, 요셉에 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귀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 별을 연구하던 위대한 학자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던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루는 딱 별을 연구하는데 너무나 이상한 별이 뜬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별이 뜬 것입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아마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 별이 떴을 때 이 세상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흘러오는 이제 전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별이 딱 뜬 겁니다. 그 별을 보고 별을 보는데 이상한 별이다. 저게 뭔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위대한 왕을 보내실 것을 암시하다. 근데 그 별이 움직입니다. 다른 별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별은 움직여요. 아, 이상하다. 저 별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면서 동방에서 왔는데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라요. 페르시아, 인도 이런 얘기하지만 하여간 먼 나라에서 왔어요. 수천 킬로 떨어진 나라에서 왔어요. 먼 여행길을 하면서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야, 당연히 위대한 왕이시니까 궁전에서 태어나겠다. 궁전에 갔어요. 왕이 어디냐? 헤롯 대왕.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왕이거든요. 근데 궁궐이 뒤집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왕이 헤롯의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없는데 태어난 왕이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그러니까 헤롯이 누구처럼? 김정은처럼. 장성택이 추락하는 것처럼 죽이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 보면 나한테 알려달라. 경배하기 위해서 말은 그랬지만 죽이려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보니까 그 궁궐에 아기 왕이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수천 킬로를 여행하면서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쌓아들고 그 정말 험한 길, 그 엄청난 그 먼 길을 온 이유가 뭐냐?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대요. 경배하러. 아니,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수천 킬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둑들이 얼마나 많고 나쁜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진 것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위대한 학자들이 얼마나. 근데 그 바쁜 거 다 내려놓고 험한 길을 걸어서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낙타 타고 그냥 먼 길을 사막을 지나서 험한 길을 지나서 수천 킬로를 지나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들 바쁜 거 다 내려놓고 그 고귀한 사람들이 험한 길을 마다 않고 왕을 맞이하러 왕을 만나러 왔는데 그 이유가 뭐다? 경배하러 왔다. 우리 경배가 뭡니까? 이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 그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 소중한 그 시간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헌신한 만큼, 희생한 만큼 그 예배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왔는데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하고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는 이제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마스는 뭐냐면 미사예요, 미사. 성당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예수께 예배 드립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엑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엑스마스. 이 엑스는 그리스도의 그 첫 알파벳 X를 해서 엑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프랑스 말로는 노엘. 이 노엘이 무슨 뜻인가? 그게 프랑스 말로, 불란서 말로 노엘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개 이름이 아니고 즐겁게, 흥겹게, 유쾌하게. 아주 좋은 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흥겨운 성탄절이 되십시오. 유쾌한 성탄절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요,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경배드릴 때 뭐 합니까? 예물을 드립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의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언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마리아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는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 예수님 어디 가서 날 자리가 없으니까 마구간에다가 이 구유에다가 예수님 뉘어놓고 그 동물들이 있는 업무 하는 그냥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겠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이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비록 마구간이더라도 창고같이 초라할지라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전심으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엎드려 경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와서 아이고 이거 어떻고 이거 아니 동방가서 그거 따져시오. 뭐야 이 마구간이네. 뭐야 저 짐승들. 아우 똥냄새. 이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갔어요? 아니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바닥에 무슨 바닥이 있어? 짐승들의 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짐승들의 소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엎드려 경배합니다. 왜? 왕이 여기 계시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들이 나왔을 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눈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나왔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예수님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보인다? 우리의 눈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할 때 뭘 드렸어요? 예물을 드립니다.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보배합에다가 정말 이 보배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정말 보배를 넣어놓는 그 상자 있으시죠? 뭐 보석을 넣어놓든지 하여간 뭐 이게 화장품 귀한 걸 넣어놓든지 하여튼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뭘 넣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넣어와서 예물로 드렸어요. 이것은 당시에 최고로 비싸고 값지고 의미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시에 왕을 만날 때는 왕에게 걸맞는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왕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사람을 장사할 때 쓰는 게 모략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모략을 발라가지고 이제 향내가 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장차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지금 이 동방박사들 집에서 떠날 때부터 보배 합에다가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집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이게 드림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배합은 뭐예요? 헌금 봉투. 원래 황금 못 넣죠? 우리가 귀한 피 같은 돈, 황금 같은 돈, 그 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새 걸로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귀한 분한테 귀한 걸 드리는 것은 정말 정성을 다해요. 네? 귀신 섬기는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그러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신이 안 내리네, 신이 안 내려. 그러면 그냥 톡톡톡톡 그냥. 아니, 하물며 귀신 섬기는 것들도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통장 이체도 괜찮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날 미리 헌금, 미리 이렇게 새 돈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다고 뭐 사람이 뭐 보기는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올 때 10분 전에 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준비한 만큼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는 것마다 지금 이게 힘든 일인데 보배하다가 황금까지 그냥 유향과 모량까지 만약에 도둑한테 털렸다고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그냥 다 쥐고 뺏어가는 그 당시 도둑들이니까. 근데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왕 대신 나기 예수께 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면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이들이 돌아갈 때 헤롯이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헤롯이 경배하려고?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했겠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근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올 때도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별을 보았지만 혹시 그들의 꿈에 그 별을 보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날 것이니 그에게 가서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기사는 없지만 근데 이걸 돌아가는 길을 지시한 걸 보면 오는 길도 지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는 길도 지시했을.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했다? 동방박사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뭘 목격했어요? 위대한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위대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언젠날 딱 태어난 그날. 이런 영광이 어딨어요? 태어날 그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우리 지금 200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2000년 지난 다음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 탄생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메시아가 되는 그 순간에 정말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금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2013년을 마무리하고 2014년을 맞이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순종하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과 능력을,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요셉